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으시며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세요? 라고 물으면 내가 행복한가 하고 생각하실 거예요. 네 라는 대답보다는 내가 행복한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행복한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아는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 행복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만일 어떤 신자가 예수님을 예수님을 알게 된 그것으로 행복해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세상 많은 복, 편안하고 마음 넉넉한 그러한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많은 물질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아는 것으로 난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참신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라면은 자기가 지금 행복한 사람이다, 난 정말 행복하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자기가 은혜 받은 그 은혜가 어느 정도의 은혜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아는 것이 정말 진리다라는 것을 알기에 행복한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교회를 수십 년을 출석을 했어도 예수님을 아는 것이 행복의 근원, 기쁨의 근원이 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부담스럽고 하루하루가 지루하다 하고 느끼고 있다면 수십 년을 교회를 출석을 했어도 그 영혼, 그 사람의 영혼은 아직 구원받은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일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억지로 기뻐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 믿음이 있잖아, 그러니까 기뻐해. 그렇게 죽상하고 있지 말고 기뻐해. 믿음이 있잖아, 믿음의 사람이잖아 하고 억지로 그래 기뻐해야죠 하고 억지로 기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억지로 믿어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고 있어서 그래서 믿음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없이 어떤 예배나 속회나 어떤 의식, 어떤 자리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믿음이 없으면서 그렇게 참여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나는 기독교인이다, 난 교회 다닌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의식에 참여한 것으로 내 마음의 위로, 안위함,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그저 하나의 종교인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예배하려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하실 때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려고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또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알고 예배하는 사람과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사람을 나누어서 말씀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물길로 옵니다. 물길로 왔다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묻게 돼요. 예배 어디서 할까요? 여기서 할까요? 저기서 할까요? 그걸 묻게 돼요.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알고 예배하는 것과 알지 못하고 모르고 예배하는 것을 구분하셨단 말이에요. 같은 예배예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인데 예수께서는 너희는 알지 못하고 예배한다. 너희는 알고 예배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알고 예배하는 것이 뭐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믿음을 인정받으려고 하고 마음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만 예배에 참여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앙 예배가 아니라 내가 위로받는 거예요. 나 오늘 예배 갔다 왔어. 나 오늘 주일 지켰다 하고 자기 위로만 충족되는 하나의 종교 예배일 뿐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영어 공부하셨죠? 잘 모르는데요. 그래도 ABCD부터는 했단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수년 동안 영어 공부, 영어 수업을 들었어도 해외 한번 나갔다 오면요. 그렇게 후회가 돼요. 한마디도 못해요. 수십 년을 영어 공부를 해도 밖에 나가면 영어 말을 못해요. 오케이 땡큐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 것처럼 말이에요. 수십 년을 교회 다니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만나는 그 수업 시간처럼 말이에요.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세월이 수십 년을 교회에 다녔어도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그게 그분 같고 말이에요. 이분 얘기하면 저분 섭섭할 것 같고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모른다면 그 얼마나 답답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30년을 가족으로 한 집에서 살아왔어도 가족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 안다면 자기 자신만 알고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하듯이 자기 자신만 안다면 30년 동안 같이 살면서 그 집안에 행복하겠어요? 같이 살아온 세월이 그렇게 길어도 자기 자신만 알고 있다면 그 집안이 행복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뜻을 정하시는 분이시고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정하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는 성취하시는 이루시는 분이시고 성령님은 아버지가 뜻을 주시고 예 아들이 그 일을 이루신 그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성령님이 증언하시며 그 뜻과 그 성취가 너에게도 이루어졌다라고 그것을 알게 되는 것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영생 주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버지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아는 것이다. 아는 것도 여러분 이게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가 나를 사랑하셔서 무슨 일을 하셨다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건 저절로 믿음이 생깁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이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뭡니까? 내가 믿는다, 나는 믿는다 하고 말하는데 나의 믿음이 뭡니까? 나의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가 뜻을 정하셨다. 내 뜻도 있는데, 내 생각도 있고 내 계산도 있고 내가 기대하는 것도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뜻을 정하셨다. 그 아버지의 뜻을 아들을 통하여 아들이 성취하셨다. 그 뜻이, 성취하신 그 뜻, 완벽해진 그 뜻이 나에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눈에 비지 않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안 보여요. 눈으로 볼 수 있어도 하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손으로 만지기는 더욱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신 뜻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뜻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뜻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내게 나타나요. 그 뜻을 알고 있어서 그 뜻대로 내가 기도하고 그 뜻대로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성적으로도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뜻대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내가 이성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없으면, 믿음 가지고 있다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뜻이 없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저 자기 욕심이 있고 자기 희망이 있고 자기가 하나님께 받아내려고 하는 것만 있고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만난 사실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찾으세요. 하나님의 이 뜻을 아는 것이 믿음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 아버지의 뜻을 알고 오신 분이에요. 예수께서는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시게 되는데,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 그 이유를 예수께서 알고 계셔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아들이 알고 계세요. 그리고 세상에서 환대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고난받습니다. 아주 가는 데마다 쫓아와가지고 시험하고 말이에요. 가는 데마다 쫓아와가지고 박수는 못 치고 쫓아와서 어떻게든지 저거 죽여버리려고 하는 이러한 종교 단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고난받는 일을 겪으셔요. 그것도 아버지 뜻을 알고 있어서 경험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배신당합니다. 야, 너는 그래도 나 배신하면 안 된다 해도 그 사람이 배신해요. 그 배신을 당하는 일이든, 십자가에 억울하게 죽으시는 일이든, 당당하게 다시 살아나야 하는 그 일이든, 어떤 상황,
어떤 이유, 예수께서 겪으신 그 일들, 어떤 상황, 어떤 이유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예수께서 아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시기 위해 공생애를 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하셨죠. 내가 내 자의로 내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말할 것과 너희에게 가르칠 것을 친히 아버지가 나에게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분의 명령이 나도 부활하게 하는 아버지의 영생의 말씀인 줄 아노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고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대로 오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이 얘기는 아버지의 뜻을 알고 오신 거예요. 고난을 받는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죽임을 당한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부활하게 하신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운을 띄워드렸는데 예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연결해 보세요.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고난의 길이든 죽임의 길이든 핍박의 길이든 부활의 길이든 그 뜻대로 성취해 가신 것을 예수께서 기뻐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를 알게 하니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고 계속해서 고백하셨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예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예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시며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에 모세를 부르셔요. 근데 모세를 불렀을 때 430년 동안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430년 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지낸 백성들에게 모세도 또 거기서 불러서 백성들에게 보냅니다. 모세가 걱정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저기로 보내시는데 나 저기 가서 뭐라 그러지? 이 걱정을 하고서 물어요.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너를 보낸 이가 누구냐? 그 이름이 뭐냐? 하고 물을 텐데 내가 뭐라고 가서 그들한테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난 누구의 도움이 있어서 누가 나를 낳았다든가 누가 나를 보냈다든가 누가 나를 보호해주는 그런 보호받는 자가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그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라 라고 해요. 하나님을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게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계명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신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율법을 진리로 알고 있는데 이 율법은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을 섬기는 심부름꾼인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주시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나 이 모세가 받은, 천사를 통하여 받은 이 율법은 성경이 뭐라고 그랬냐? 참 형상이 오시기까지 그 참 형상의 그림자일 뿐이래. 진리가 아니라 진리의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자 아시죠? 실체가 있고 그림자가 있어요. 실체는 이렇게 만질 수도 있고 말이에요. 뭐 들 수도 있고 던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실체예요. 근데 그림자는 이걸 집어 올리거나 이걸 어디로 옮겨 놓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게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 형상이요, 율법은 참 형상의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림자를 먼저 보냈단 말이에요. 효력이 없는 그림자, 상징적인 그림자, 그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죄를 지은 것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죄 때문에 율법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 모세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 모세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한 중보자인 이 모세의 손으로 베풀어 주신 것인데, 천사가 와서 모세에게 주고 모세가 백성에게 준 것인데, 이것은 약속하신 참 형상, 약속의 자손, 약속의 하신 분이, 참 형상이신 분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실체이신 아들이 있고 그림자가 있는데, 이 그림자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림자를 먼저 보냈단 말이에요. 그거를 천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주시고, 모세가 이제 백성들에게 줘서 이 그림자를 따르라. 근데 짚지도 못하고 옮기지도 못하는 것으로 자기의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효력이 없어요. 그저 그냥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게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그 그림자 말이에요.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로, 늘 드리는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게 상징이란 말이에요. 뭘 들지도 못하고 옮기지도 못하고 죄를 옮기지도 못하고 깨끗하게도 못하고 그냥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냥 그 테두리만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 보면서 이제 느끼는 거죠. 테두리가 움직이는 그림자 그 보듯이 말이에요. 눈, 코, 입은 못 봐도 테두리만, 그 시커먼 테두리가 움직이는 걸 보고 가서 뭘 느끼죠. 어떤 거 찡 하기도 하고. 그게 그림자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게 할 수 없대. 죄 지은 자가 양 끌고 와서 별의별 형식을 의식 절차를 거쳐서 다 하는데 그냥 그림자란 말이에요.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그냥 테두리만 움직이는, 그거 보고 그냥 느끼는 거예요. 죄가 이런 거구나. 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각한 것이구나. 이걸 느끼게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의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참 형상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 앞에 그림이 뭐가 있죠?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림자, 비춰진 그 그림자, 상징은 율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랬죠. 모형과 그림자라. 실체는 하늘에 있는 것이고 그림자는 땅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땅에 있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근데 땅에서는 양 끌고 죄 용서받으려고 양 끌고 양의 피를 가지고 양의 피를 흘려서 양 머리에 안수를 하고 죄를 거기다 양한테 그냥 맡겨버리고 네가 죽어라. 그러고선 양을 죽여 피를 흘리는 것으로 그 사람이 죄 용서받은 것이다 라는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 일을 하고 나선 그 사람은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이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걸 보고 하나님이 죄를 굉장히 싫어하시는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가서 또 죄 짓는단 말이에요. 그걸 또 해야 되는구나. 자기 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기 위한 죄 용서받는 데에 짐승의 피가 필요하고 그 피가 내 죄를 대신한다 하는 하나의 상징,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림자 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후에 오실 때는 이제는 또 다른 상징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양이 돼가지고 당신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속죄 받음으로 모든 이들의 죄를 그가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한 방에 죽으셔가지고 모든 이들의 죄를 사해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아들의 피예요. 그 주님이 죽었으면 난 그냥 천국 가겠네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참 실체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그 양 잡아 죽이는 그 일을 하던 곳이 성막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설계하심을 받아서 만들었지만 사람이 만든 거란 말이에요. 참 것의 그림자인 진짜 성전의 그림자 모형인 상징인 그 성막, 그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예수께서 음매하고 성소에 들어가서 죽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하늘로 그냥 주님이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그 일을 우리를 위하여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고 그랬어요. 같은 그림이지만 하늘에 있는 보좌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림자인 땅에서의 그 상징물인 성막에서는 그냥 사람이 만든 성막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치러지지만 그냥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상징이 아니라 실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을 수종드는 종이에요. 그 종이 율법을 모세에게 준 거예요. 종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상징을 모세에게 주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주고 백성들이 성막 짓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그림을 거기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가 오시기까지 그 역할을 그냥 맡긴 것뿐입니다. 그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율법 뒤에 그림자의 참형상 진리가 오시면 그건 그림인데 진짜 상징이 아니라 진짜가 오시면 왜 진짜이신 그 진리를 먼저 주시지 않으시고 율법을 먼저 주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팀 게임 중에 도화지에다가 글씨 써가지고 그거 막 이렇게 말을 못하고 막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 있죠. 정답 맞추는 그 무언극처럼 말이에요. 진리의 그림자로 진리를 표현하는 그림자일 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먼저 주셨는데
그럼 율법의 기능이 뭐냐? 왜 진리보다 상징을 먼저 보내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죄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죄다, 그건 무슨 죄다, 이건 무슨 죄다. 죄를 정죄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입니다. 죄를 죄로 판단하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먼저 율법, 이 상징물을 주신 것은 율법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율법 앞에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은 정죄하기 위한 것이고, 심판할 때에 아주 그 심판을 정당하게 하게 하는 법이 바로 율법이에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앞에 율법을 더 칸이 갖다 놓으면 우리 모두가 고백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율법 갖다 놓기 전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도 제일 나을걸? 그런단 말이야. 내가 너보다 낫지, 이 형편없는 놈아. 아마 다들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더 칸에 갖다 놓으니 하나님 앞에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인 거예요. 이 고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율법을 먼저 주신 겁니다. 죄 용서함을 받은, 그 죄 용서함을 받는 복음, 예수께서 네 죄를 다 담당하셨다 하는 그 복음이 세상에 들어오시기 전에 율법을 먼저 주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모두 죄인 만드는 거예요. 내가 왜 교회 가야 돼?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돼? 하나님이 왜 날 사랑해? 뭐 찔리는 거 있나? 왜 날 사랑해? 하나님이 왜 날 왜 죽어? 내가 언제 죽으라 그랬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죄의 늪에 빠져서 실오라기 하나라도 잡으려고 막 애쓰는데 방법이 없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내가 널 위해 대신 죽어준다 하는 그 은혜를 알고 나서 허우적거렸던 것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예수를 내가 복음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큰 다행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되는 순서라고 하는 거예요. 죄도 모르는 사람한테 너 죄사함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실감하지 못하죠.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사랑받는 게 당연한 줄을 아는 사람한테 내가 너 사랑한다 그러면 실감하지 못해요. 무슨 소리야 갑자기 뚱딴지같이. 율법을 먼저 주신 이유는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죽자 사자 예배해야 되는 것이 무슨 이유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이 죄를 알게 하는 것으로 죄인인 것을 알고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두려움과 죄를 벗어버리게 하는 것이 복음인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율법이 그렇구나, 복음이 그렇구나, 그렇단다.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의문이 생겨요. 난 율법을 받은 적이 없는데. 그렇죠? 율법을 받은 적이 없잖아요. 그럼 율법을 받은 적이 없고 율법이 없는 우리 같은 이 이방인들은 이 율법을 안 받았는데, 그럼 이 율법을 대신할 것이 뭐냐? 어떻게 되는 거냐? 복음은 받았는데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성경에 이방인에게는 율법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양심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판단을 받아요. 너 죄인이다. 네, 죄인입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에게는 양심으로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로마서 2장 14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받은 적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며 죄인입니다 하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 하고 서로 고발하고, 아니 나는 그러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막 변명한단 말이에요. 고발하며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겨져 있는 그 율법의 행위, 양심을 나타내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판단을 받고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양심이 율법이 되어서 양심에 의해서 판단을 받습니다. 그 성경에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으로 망하고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 없이 망한다 그러죠. 우리는 율법을 대신하게 되는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가 있죠. 세례도 같은 맥락이에요. 예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 앞에 보냄을 받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죄인들아 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게 하며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외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가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요한이 주는 세례를 뭐라고 그랬냐면요, 회개의 세례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세례, 회개의 세례인데, 이 회개의 세례를, 이 세례 받으면 죄 용서 받고 구원 받았다는 그 세례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줬다라고 하는 것은 양심에 내가 죄인인 것을 확인하고 죄를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물을 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하고, 물을 가지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게 하고, 세례를, 그때는 이제 물에다 담궜단 말이에요. 세례를 받게 되지만 그 세례 받는 것은 율법이 상징이 되었듯이 말이에요. 상징일 수밖에 없는 것 같이 세례는 상징일 뿐이지 자유로울 수는 없단 말이에요. 율법을 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니 하나님 앞에 또 이러고 나와야지. 그게 율법의 기능인데,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도 세례 받아서 자기 양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 나를 인도하옵소서 하고 고백을 하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는 회개를 하고 세례는 받지만 자유로울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옮길 수 없단 말이에요. 그냥 형체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림자 그걸 보며 눈물을 훔치고 말이에요. 그림자 보면서 마음이 찡하고 그러듯이 세례 받는 것으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여러분, 세례 꼭 받아야지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거듭나는 게 중요하지 세례는 10개 받아도 괜찮아요. 세례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유로울 수는 없단 말이에요. 세례 받은 사람이 여러분 죄 안 짓고 삽니까? 아니죠. 세례 받고도 죄 짓는단 말이에요. 가슴 창피하다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이 물로 주는 세례는 회개하게 하는 세례예요.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요한이 물로 준다, 회개하게 하는 세례. 양심에 자기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게 하는 세례예요. 그런데 이제 요한 뒤에 이제 진짜가 오시죠. 그 예수께서 주시는 세례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나왔느냐?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례는 나를 자유하게 하시는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회개하게 하는 세례고, 예수께서 주시는 세례는 자유하게 하시는 세례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주시는 세례에 대해서 요한이 그러죠.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또 다른 물로 준다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가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세례를 세례 요한이 표현하기를 그는 성령으로 세례 주신다. 예수께서 주시는 세례는 죄를 깨닫게 하는 세례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주시는 세례는 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아까 그 율법에서 깨닫게 되죠.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하고 깨닫게 돼요. 그 양 끌고 와서 내 죄가 이것이니 양아 너한테 다 줄게. 그리고 양에게 그냥 죄를 그냥 다 안수해가지고 다 줘버리고 양이 대신에 죽게 하고, 내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저 양이 죽는 걸 보니 죄의 삭은 사망이구나. 죄 지은 난 죽어야 되는구나. 피 흘려 죽어야 되는구나. 그걸 경험을 하고 또 가서 죄져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나 예수께서 주시는 세례는 네가 물로 세례받았느냐? 내 죄를 고백합니다. 저는 물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서 깨끗하게 살고 싶습니다. 제 죄를 회개합니다. 죄는 정말 더러운 겁니다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는 자에게 예수께서 너 그럼 그 죄에서 나오라. 나오라. 자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유하게. 네? 예수께서 당신 자신을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에 나는 진리다 그랬어요. 나는 진리다. 난 진짜다. 난 진리다. 요한복음 8장 32절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니들이 가슴 치며 회개하는 그 죄에서 그 양심에서 자유하게 하니 죄에서 자유를 얻고 죄 없는 의인이란 말은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 없는 의인이 된 자에게 성령이 임하신대요.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는 성령이 임하시는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게 예수께서 주시는 세례입니다. 그 예수께서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 성령은 진리를 증거하시는, 진리로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이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이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심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양이 내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 양심을 가지고 와서 또 죄 짓습니다. 에이, 또 가야 돼. 이 양심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사랑하여서 해결해 주신 대속의 진리, 그분이 한 번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다 사하셨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믿는 것이 오늘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우린 양심으로 사는 자 아닙니다. 우리는요 진리로 사는 자예요. 그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의 양심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없는 것 같이 자유 못하겠나? 자유할 수 없단 말이에요. 율법을 백날 행해도 자유할 수 없단 말이에요. 양심도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네 양심도 자유하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뭐냐?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율법의 조항대로, 율법의 조건대로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죄를 예수께서
율법대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이제 너 죄에 얽매이지 말아라. 완전히 해결했다 해서 주시는 그 우리가 누리게 된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의 결과가 뭐냐? 자유함이에요. 예수가 진리이시고 예수께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신 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계시니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강단에 여기 섰지만 양심을 가지고는 여기 못 씁니다. 양심을 가지고는 여기 설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했는데 앉아서 그럴 거예요. 지는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양심을 가지고 강단에 설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강단에 설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의 대속을 입은 사람이다. 그걸 믿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예수께서 베푸신 그 자유를 믿는 믿음, 난 자유자다, 난 진리로 자유하다라는 그 믿음으로 강단에 서는 것이고, 진리를 믿는 것으로 내가 강단에 서게 된 거예요. 그처럼 말이에요.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양심 의지합니다. 그래도 내가 쟤보단 나, 그러니까 내가 설 수 있어, 쟤는 앉아 있어도 난 설 수 있어 하는 자기 양심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그러다가 나보다 좀 나은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여전히 다시 그 자리로 간단 말이에요. 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아는 사람은 예수께서 내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양심에서 자유하여 진리로 내가 자유하며 누리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죄를 뉘우치고 의의를 깨닫게 하는 것. 아유, 난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도 그렇게 거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나도 그렇게 거룩하고 그렇게 거룩하게 하옵소서. 죄 없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는 그 깨달음을 주신 것은, 그건 정말 믿음의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그거 사모해야 됩니다. 그게 기초예요. 믿음의 가장 기초예요. 내가 뭘 믿어드릴게가 믿음의 기초가 아니에요. 거기서 출발하면 안 돼요. 죄를 알고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나를 의롭게 하시옵소서 하는 그것을 사모하는 것으로부터 믿음을 가지는데 가장 초기, 기초, 첫 단계가 되는 겁니다.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씻을 준비를 하는 것이고, 진리를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때가 가득하다가 그 때를 목욕탕 가서 씻고 깨끗한 몸이 됐다고 발가벗고 돌아다니지는 않죠. 씻고 몸을 입는 것과 같이 이 몸을 그냥 빨가벗고 다니는 게 아니라 씻고 나서 옷을 입는 것 같이 씻은 다음에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 받았느냐? 네. 주님이 너를 자유하게 하실 것이다 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를 믿고 진리를 의지하여 사는 사람을 성령이 그에게 오십니다. 오셔서 그에게 인치십니다. 도장 찍는단 말이에요. 넌 내 거다. 너는 거룩한 자다. 너는 깨끗한 자다 하고 성령이 인치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 사람을 성령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이건 이제 너만 입을 수 있는 옷이다. 너에게 주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옷이다 하고 거기다 made in 하나님 이렇게 하고 옷 입혀 주신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라고 기록을 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마세요. 우리는 양심으로 사는 자 아닙니다. 양심을 의지하지 않고 진리를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리로 사는 사람이에요. 가끔 넘어지고 실패하고 어려움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할 때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잘못할 때 있어요. 그러나 그때 아유, 나는 그런 놈이야, 난 죽어도 싸 하고 그냥 휴 하고 뛰어내리지 말고 진리를 의지하시는 거예요. 주님, 내 죄 사하셨습니다. 이렇게 죄가 무섭습니다. 하나님, 내 죄 사하셨습니다 하고 주님이 날 위해 죽으신 것을 더 확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리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들이신 예수께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신 그것이 진리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신 것이 진리예요. 그 진리가 그대로 나에게 어디 하나 약점, 미흡한 것 없이 모자란 것 없이 예수께서 아버지 뜻대로 완벽하게 성취해 놓으신 것이 진리예요. 그 진리가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신 것을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진리를 의지하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성령님이 오셔서 믿음으로 인쳐주신 거예요. 그 뒤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고린도후서 10장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이 진리로 살아가는 자, 내 양심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진리로 살아가는 자가 싸워야 하는 무기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그 세상에 그래도 그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 그래도 이렇게 하면 그래도 남들하고 똑같이 사는 건데 그래도 용납이 되잖아 하는 이런 생각을 쌓아놓고 벽돌 쌓아 올리듯이 쌓아놓고 집을 짓고 있는 이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진리로 살려는 거예요. 진리로 살아. 그래도 진리로 살아. 양심으로 살지 말고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뭐 하고 양심으로 살지 말고 진리로 살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하나님 너 알고 있냐? 그보다 아주 보지도 못하게 더 담장 더 올려놔야지. 그리고 높아진 것을 그걸 다 무너뜨려 버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진리를 성취해 내신 말씀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해 완성하신 그 진리를 복종하게 하니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살아가시는 영적 세계든 물적 세계든 육적 세계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사는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은 진리로 역사하십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를 모든 환경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세상 사람 양심으로 살던 사람 같으면 아휴 망했네 이제 아휴 이젠 끝났네 하고 자포자기 하지만 그 모든 환경에서 진리로 사는 사람은 자유하단 말이에요. 자유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을지라도 자유하단 말이에요. 그 예수를 아는 행복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안심, 이러한 평안으로 진리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두 가지를 함께 기도하려고 해요. 내 양심의 죄를 주께서 친히 대속해 주셨습니다. 나는 양심으로 사는 자 아니라 이제 진리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진리를 믿고 진리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진리를 증거하시는 성령님. 이제 성령님이 뭘 하시는지를 알았습니다.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나를 성령으로 인쳐주시옵소서. 주의 것 삼으시옵소서. 과거에는 물의 심판으로
홍수가 임했지만 이제 다음에는 불로 임한다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는 세상이 불로 멸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때에 이마에 성령의 입맞은 자는 하나님께서 해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인쳐주시옵소서. 성령의 입맞은 자로 주님, 내가 세상 살아갈 때 안심과 평안과 소망을 누리는 자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 함께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 믿심이 본 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 믿심이 이쁜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주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